제 나이는 지금 또 60입니다. 저는 1960년생이고, 제 나이는 지금 6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딱 반일 때, 지금 나이에 딱 반일 때, 저는 그 부산 가까운 그 바닷가 시골 어촌 마을에 고신척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 전도사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나이에 딱 반일 때였습니다. 제 교인들은 어부들이 많았고, 저녁 해가 지면 저희 교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저는 해가 지는 저녁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은 밤새 고기를 잡았다가 공판장에 이렇게 팔고, 이제 남은 고기, 좀 저거는 이 고기는 전도사님께 좀 갖다 드리면 좋겠다 했던 것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은 제 사택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회를 치고 이렇게 저한테 주고 가셨던 그런 교회에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이었는데 소련이 무너지려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 모스크바 골목에서 빵을 사기 위해서 30분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들, 줄 서 있는 사람들 속에 나도 그들 속에 줄 서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수도 없이 많은 곳, 그곳에서 나도 떨면서 있다. 너가 내 있는 곳에 올 수 없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재직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에 사임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어른이 손을 들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께 월급을 작게 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 후에 저는 모스크바 세레메조예보 공항에 내렸습니다. 러시아 알파벳 한자도 모르고 내가 저 긴 줄 속에 나도 빵 하나를 얻기 위하여 줄 서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 나이 30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소련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저는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고,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집을 가출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눕혀둔 채로 가출해서 2달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무장한 강도 세 사람에게 붙잡혀서 3시간을 고통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채로 제 나이 새파른 30대에 선교지 모스크바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이혼이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이 70을 바라보는 한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목사님이 그 나이와 비슷한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가겠다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분은 우리 고신대학교 오 목사님과 제가 같이 다녔는데 우리의 10년 선배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의 선교사로서 수십 년 선배입니다. 저는 시작한 지 4개월 된 교회를 처음 주일을 비워두고 여기 왔습니다. 방금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실황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제가 단지 목사라는 것밖에 안 되지만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날아올 때 제주에 남겨둔 교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후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시던 땅에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정들었던 땅에 3년 반이나 그렇게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두고 영원히 이 땅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던 자가 있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주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꾸짖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어린아이를 집에 두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올 집이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땅을 두고 제자들을 두고 떠나려는 마지막 날에 아직도 예수님을 둘러쓴 제자들 가운데 온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제자들 앞에 주님은 말합니다. 얘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직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얘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때까지 사단이 가지고 있던 권세들도, 이때까지 사단이 가지고 있어서 온 인류를 괴롭히고 흔들었던 사단에게 속했던 모든 권세들마저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제 사단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가라. 두 번째 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나간다면 그 권세는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시기 마지막 그 시간에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날 그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지금 마음이 잡혔는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들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 선교사 훈련 가운데 선교하다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한 2, 3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서 만났어. 너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왜 아직 여기 있나? 예, 저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 중인데 어느 나라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2년 동안? 예. 하나님 분명히 선교사를 가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어느 나라 가야 할지 몰라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나라 가든지 관심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119년 된 웅천교회. 이 교회는 119년 됐습니다. 내년이 120년 된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 당회에서 결정한 선교 첫 번째 선교사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파송 예배만 안 드렸지. 파송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저는 당회에서 결정을 했고 제가 이 교회 선교사로 저는 모스크바에 있을 거예요. 그러고 저는 다시 역수출당한 것입니다. 그건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제주도에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19년 된 웅천교회와 시작한 지 4개월 된 이 두 교회가 연합하여 오늘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119년 됐든 4개월 됐든 이것은 모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을 합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도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119년 된 교회와 4개월 된 교회가 젊고 젊은 많은 선교사를 두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두 부부를 저 먼 곳 필리핀으로 보내는 것은 주님이 교회 가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떠나야 하는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남아서 함께 애써야 할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현대 선교 역사에서 선교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들, 선교 재정이 항상 풍족했던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들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서 선교 사역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서 항상 선교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선교사에 가는데 돈이 항상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교사 역사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돈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과 돈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선교 사역에서 그런 성과를 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교사 중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항상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없는, 상대방을 쓰러뜨릴 자신이 없는 권투 선수는 항상 자기 코너의 코치를 바라봅니다. 선교사가 조국을 바라보고 항상 그곳에서 올 지원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 80에 이제는 일어났어. 내 백성이 신음하는 땅으로 가라. 나는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제가 무엇이 간데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내 나이 80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절에는요, 오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모세 시대에 살았던 수명도 지금 우리와 비슷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기록했던 유일한 시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선교사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잠시 얘기했던 기억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명문 학교가 아닌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영국 런던에서 조그마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젊은 목사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이 독일계 목사님은 20대 중반에 아프리카로 파송받습니다. 어느 금요일날 자기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이 사무실이 임대료 50달러, 우리 돈으로 한 7, 8만 원 되는 돈인데 이 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기서 쫓겨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5시까지 50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벽에 있는 시계가 5시를 넘기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힘없는 걸음으로 자기 집을 향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무렵에 그 대로변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100만 달러를 줄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100만 달러를 줄까? 100만 달러. 만약 나에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아니요. 100만 달러가 아니라 저에게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십니다. 너의 관심이 돈인지, 너의 관심이 내 관심과 똑같은지, 너가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지만 너의 관심이 과연 무엇인지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본인의 꿈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새파란 선교사로서 많은 교우들의 관심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되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성공하지 못한 선교사였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사 많습니다. 어쩌면 필리핀에 더 이상 한국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은 곳이 필리핀입니다. 선교단체에서는 말합니다. 필리핀 선교사 100명 중에 제대로 된 선교사 10놈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필리핀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돕기 위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께서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 일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두 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이 두 분을 파송하면서 여러분들도 파송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 선교사인 것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선교사, 회사를 경영하는 선교사, 내 아이들을 키우는 선교사. 제가 선교사로서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선교지에서 있는 선교사가 훨씬 편합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직업 행위를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이 땅의 경제와 정치와 그릇된 사회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 세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저는 우리 교회가 생긴 처음으로 우리 교인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 결혼하는 사람이든 다음 주말에 결혼하는 사람이든 우리의 목표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떠나시는 두 분 선교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도시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며 어떤 열매를 거두며 내가 선교 그 사역 편지를 쓸 때 얼마나 화려한 내용이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의로운 사람으로 그 땅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필리핀 클락 지역, 그 땅은 필리핀에서 가장 음란한 곳입니다. 미군 부대가 주둔했었고 10대 소녀들이 미군과 함께 카바레에서 춤을 추는 땅, 10대 소녀들이 미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옷을 벗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은 그 선교지에 가면은 제가 젊은 날 고통했던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래도 교인들보다는 목사가 훨씬 살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이 세상의 부조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해 주시겠지만 지금 제주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 경남 창원 진해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그 옛날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이 땅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대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병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오늘 선교사입니다. 오늘 웅촌교회 역사적인 날에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 날에 우리도 함께 파송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1991년도 겨울에 지금 나이 딱 반이었을 때 러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학교에 다니면서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교수님들과 모스크바의 우리 교인들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 선교는 황금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국 몇 군데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백양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부흥되는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아마 제 기억에 한 50대 정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 되는 목사님이 30대 초반인 저를, 아마 그때 그 목사님도 한 40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온화하게 생겼던 그 얼굴이 생긴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격려해 줬는데 제가 그분 인상이 아주 온화하다는 것과 그날 그분이 하얀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기억에 강합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어린 선교사를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 큰 교회 목사님께서 수고 많으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고마워서 땅을 쳐다보았는데 그분은 하얀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에 제주도에서 어느 병원의 한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30년 전에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하는 병원을 제가 운영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4개월밖에 안 됐던 교회와 119년 된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이분을 선교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분이 굶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함께 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하루에 한 번은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이분들을 위하여 선교원금으로 돕겠습니다. 저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선교지를 방문하겠습니다.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 하나 정도는 선교지로 보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나 역시 선교지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약속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 목사님 그리고 제가 저 필리핀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중에서 다윗 목사님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할 때 정말 감동적이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시간에 제 어린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저는 손을 들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아이가 죽은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땅에 묻으면서 나에게 여전히 그 우리 왕이심을 저는 노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아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전 받아야 될 것은 복음이며,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어려운 지금 활동을 해야 하며 그 싸움에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지 않았다면 제 시간 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선교사라는 직분이 저는 지금도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일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올리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픈 사람에게 신방할지 하기 싫다. 나는 장대식에 가서 설교하기 싫다. 나는 아프기 전에 당신들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며, 나는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 죽지 않기를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치유하는 자로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몸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업처들이 꿈틀거릴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한숨 쉬실 시간에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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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리. 아직까지 우리 몸에 마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 우리 손가락에 마비가 있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사단네가 주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 소화기관의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떠나갈지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아멘 아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할렐루야. 오마 사단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산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재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상속된 것들은 우리에게로 올지어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는 자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재정은 들어올지어다. 아멘. 주여와 능력의 주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셨네. 주는 나의 치료자. You are the God that bless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t your word and healed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주여 날 고치셨네. 주는 나의 치유자. 주 말씀 보내 날 고치셨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치유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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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능력, 당신의 권세, 당신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했음을 선포합니다.